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영생을 사모하는 부자 청년이 나와서 구하는 바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 청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관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좌우간 좀 뭐라고 엘리트예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를 만한 조건을 넘어서는 그러한 특수층에 있는 그가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여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진리의 핵심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상고해 나가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그것 또한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헌신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음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후세대 교회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는 중에 오늘 본문은 이 청년의 이 얘기에 있어서 이 청년은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은혜로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관심 없는 자에게 주시는 바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이 관리 이 사람 어찌 보면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요. 물질도 있었을 것이고 지식도 있었을 것이고 심히 그 이스라엘의 국회의원격인 사내들인 회원일 것이다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가 마음에 사모하는 것은 그 사내들이나 무슨 뭐 로마의 관리로서의 높은 지위가 아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고 주일에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가 나와서 그럽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이 말씀 들으시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실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꿀꿀해서 하셨을까요? 겉으로 듣기에는 단어상으로 너무 좋잖아요. 저보고 혹시 누군가 참 선한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를 오히려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왠고하니 지금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는 그 뜻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면서 훌륭한 선생님, 인간적인 측면에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람으로 보면서 나보고 선하다고 한다면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네가 만약 나를 하나님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그런 나는 선한 하나님이 맞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당연히 그러잖아요. 근데 신학 중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우월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 종처럼 부리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 부처님을 잘 섬겨도 구원받을 수 있고
공자님을 잘 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분들도 요새 뭡니까 NCC K 또 그거 WCC 이런 것들에 그 내막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혼합주의가 항상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으로 다 하지 말고 모든 종교를 다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가 되자.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있는데 구원의 길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아니고 불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유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출발점은 다른 것 같아도 끝내 가보면 거기에는 같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함정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때로는 어찌 보면 고지식한 듯 하고 좀 외로운 듯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확실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어요. 그 영생에 대해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가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행함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그러면 계명을 네가 알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에 대해서 주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지켰으니까 그러면 나는 영생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때로는 우리는 율법 지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부정시하고 믿음이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들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감동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으니까 나는 영생에 대단히 가깝습니다 하는. 그러나 우리가 이 청년에 대해서 본받을 점은 뭐예요? 영생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따라서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받는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요새 이 의료 대란 때문에 여러분 추석 명절에 절대 아프고 병원 가는 길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가면 서름 당하기도 하고 그 할아버지 한 분도 막 울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급한 상황인데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건 선생님이라 하고 싶지도 않지. 하루에 한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대요. 그래 그냥 정부에서 정신을 팍팍 차렸으면 좋겠다고. 이 존경심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된다고. 사람은 절대 어떠한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만 있다? 사람에게만 있다. 그래서 요새 전번에도 신문에 난 게 자기가 키우던 애완견 고양이 죽으면
와서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고 입관식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그걸 안 해주면 서운하다 그러고 하는데 그건 절대 성경적이 아니다. 영원히 있는 자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고 하는 것이지 영원히 없는 그 짐승들에게 그러한 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 이런 교육이 성경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하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성령에 감동된 자가 영원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도모할 일들을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은사고 은혜지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할 것은 더욱 귀히 여길 것은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더욱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이처럼 나와서 어쨌든 아직 깊은 영적 지식이 없지만 그래도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2절 같이 읽읍시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의 말씀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막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했다 해서 구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순서가 잘못되면 죽도록, 왜 그러잖아요. 죽도록 일했는데 헌일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현장 소장 해봤잖아요. 여기다 벽돌을 싸세요 그랬는데 엉뚱한 데다가 벽돌을 막 싸놓는 거예요. 아침에 가보면 그 죽도록 모르는 거예요. 나 어제 이거 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참 잘했다 그래요. 바보 멍청이라고 엉뚱한 데다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신앙의 모든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도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집중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지, 지금 읽었던 22절의 말씀처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주게 주고 그래야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니. 이거 너무 어찌 보면 엉뚱한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내가 구원을 받아. 그걸로 끝나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믿음에는 열매가 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이신득에 대해서 말씀하고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이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사랑, 구원의 은혜,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해서 구원에 이르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오늘날에도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여러분 있는 집 다 파고, 집도 없지 사실은 뭐 다 월세고 뭐 저기 하지만 그나마도 팔아가지고 다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의 그 가치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의 주님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행함이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육적인 수고를 다 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 구원에 도한 돌이 예수님도 구원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고 충성하는 일들에 실패하게 된다고 한다면 영생에서 제외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집중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구원에 대한 그 열심과 구원의 감사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으뜸신앙이 이제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까도 여기 뭐 우대호 집사님 기도하면서 뭐 큰 일을 행하게 하신 큰일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옥합을 깨뜨리듯이 이러한 결단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내에게 체험되지 아니하면 결코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게 큰 유익이 됩니까? 또 주의 종들에게도 증거가 됩니까? 아마 그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어제도 잠깐 뭐 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이 교회 밖에서 보면 도대체 드나드는 사람도 없는 거고 또 그냥 담쟁이는 덮어 있는데 저기서 뭐 해는 져서 어두운데 또 오면 안 되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고요한 이산장에 낙엽만 쌓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내적인 것을 알고 보면 다들 그래요. 그 교회는 기적이 있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들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한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후세대 교회를 세우는 또 하나의 정신이에요. 으뜸신앙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이 신앙이 완전한 바탕이 되어서 그 아래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여러분이 깨트리는 그 옥합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귀히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청년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영생이 있을 때 나를 따르라 그러셨으니까 그 이 청년이 만일 그때 이제 근심하며 가버렸으니까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만일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내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내가 얻는 것은 뭐냐 이거요. 영생밖에 뭐가 있냐 이거요.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 하나님이 선히 갚으시는 귀한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거, 또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2절 방금 이것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죽을 때 내가 정당한 수강을 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따라 가난한 자에게 다녔다. 그야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타나리라. 다 나누어 주고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하늘의 보화는 뭘까요? 순금일까? 다이아몬드일까요? 어떤 분은 그랬대잖아요. 세상에 가졌던 내 금이 너무 아까워서 그거 그냥 짊어지고 천국까지 가서는 이건 내가 평생에 모아둔 했던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발로 탁 차면서 그러더래요. 천국은 그걸로 아스팔트 했다 그러더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 그대를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생 복락의 귀한 보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자꾸 한국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물질만 있으면 300만 원짜리 그냥 선물 세트 사면 자녀들에게 그냥 막 풍성하게 물려주면 그것이 가장 이 보화고 가장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천국에 보화만 있다고 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30절에서 이리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세에서 여러분을 받고 내세 영생을 받음을 할 자가 없느니라. 이제 29절이 전제지 않습니까? 29절을 읽어야 30절에 이제 실감이 나죠. 29절을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기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여기서 또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9절 말씀대로 하면 집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다 버려야 된다. 이게 지금 논리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영생,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얼마나 많은 배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럼 그게 배설물입니까?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축복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번 여러분이 정말 옥합을 깨는데 헌신한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주셔서 진실로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 보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후세대가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도 이제 하면서 웃기도 했지만 내가 이제 장난을 잘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애들을 뭐 붙들어 놓고서는 뭐 헬라어 같은 뭐 히브리어 같은데 너 이거 이해하니? 하고서 그거 가르치겠어요. 순간순간 기쁘게 즐겁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무슨 사인 얘기가 애 나왔어요? 그 카페에서 그 손흥민 뭐 사인이 있다 왔다 그런 얘기를 나도 한마디 했지. 야, 애사라도 등짝대라. 내가 네 옷에다가 사인 크게 해주면 후에 그것이 명품 될지 모르잖냐. 그랬더니 믿음이가 그래도 의젓하다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 하늘나라 가신 후에 명품이 될지도 모르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늘나라 간 뒤에 뭐 명품이 되면 못하고 안 되면 못해요. 주의 저기 뭐 사인은 안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나 여러분의 충성 헌신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이거니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진실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으시는 귀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의 후세대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5장 그거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의 팔복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10절에 12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여기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래야 하늘에 보화가 있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박해받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모든 악한 말을 듣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 일들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때때로 오해받고 박해받은 일들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거니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물질과 건강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특별히 저는 축복하는 게 우리 후세대의 교회,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고향 그 작은 교회에서 무엇이 나올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오잖아요. 총회당도 나오고 출판사도 나오고 위대한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또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고 하지 않아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추석에 또 아름다운 이 서로 사랑을 교제하는 때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 물질에 대한 관념을 잘 또 정립하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과 나눌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